제가 경건한 마음으로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달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심도 역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갈급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 선포되어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양식이 되어 영원히 살찌워지며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길 기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를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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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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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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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회복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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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 기근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상봉을 앞둔 우크라이나 포로 수송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큰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전쟁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전쟁이 종식되고 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을 벌이며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언급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 모든 부분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바른 비전을 주옵시고 시대와 상황을 잘 판단하여 겸손과 진실함으로 국민을 섬기며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2월 16일 유년부와 초등부를 시작으로 교육부 겨울 행사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해 주옵시고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로 변화되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소망교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들의 평생에 부족한 것 없도록 모든 쓸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감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며 또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과 귀한 마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물 통하여서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지체들이 시간도 함께 나와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 삶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1일까지 전반기 장학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통하여 자격 기준을 확인하시고 시간을 늦지 않도록 하시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30일 비즈니스 사업장 신방이 있고 1일부터 2일은 젊은 목회자 모임이 있고 3일에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를 인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노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피택자 교육이 있으며 그동안의 예배와 교육의 출석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1일 저녁 기도회 후에 3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2월 예배유형 교육이 있습니다. 전원 다 참여를 바랍니다. 2월 3일 9시부터 바울홀에서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인도자와 구역장 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피택 장로님들은 2월 3일 10시부터 본교회에서 6과목의 장로 구시가 있습니다. 구시료는 개인당 30만 원입니다. 제90기 성경 일독반, 제31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 1. 모이기를 힘쓰자. 2.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3.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 4. 성도의 기본 의무에 충실하자를 실천함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매월 정기기도회와 자부기와 매주 금요 저녁기도회에는 차량 운행을 합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시간표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각 교육부서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자녀가 속해 있는 교육부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협력함으로 부서를 돕는 일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부모들이 서포터즈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쉽게 쓰러집니다.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망교회에 등록하셔서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길 바랍니다. 등록하실 분들은 유니폼을 입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거나 3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새가족부실로 가시면 됩니다. 올해는 예배를 잘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에 일찍 오시고 좌석은 앞쪽과 안쪽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3부 예배를 섬기는 헵시바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총무 황상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선교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하여 새터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이해란 권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정현 목사님, 양윤정 사모님이 신년에 감사하여 서정호 장로님, 이성수 권사님, 이준영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김옥신 집사님이 아들 김진성, 진다의 결혼에 감사하여 명성철 장로님, 유순자 권사님이 자녀 취업에 감사하여 정정호 성도님, 안선희 권찰님이 승진을 감사하여 김태욱 권찰님, 김원혜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된 자답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소와 시간을 잘 알아두셨다가 가서 많이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출산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정조영 목사님 사모님이 둘째 아들을 출산했고요. 위준양 그리고 하주용 권사님이 둘째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에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결혼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지난주에만 해도 우리는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철현 하귀연 집사님께서 천안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천안에서 좋은 교회를 선정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교회 유아부를 소개한다는 안쪽에 칼럼란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아부가 누가 어떤 봉사를 하는지 아이들도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유아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을 고쳐주시는 부분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독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관심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정인, 전도인이 되라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장면을 기술해 주고 있는데, 성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광경이 감람산에서 있었고, 그 이후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치고 기도로운 골짜기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기도함으로 기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11 제자들, 그리고 부인들,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때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불어 기도했고요.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기도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했다. 120명이 모였지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세 번째는 오로지 그 기도만 했다. 오로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만 기도했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0명의 그 성도들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한 열흘까지 10일 동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의 말씀을 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1장 하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하반부에는 딱 한 가지 내용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보충하는 회의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새로운 한 사람의 사도를 세워서 11명의 사도 예수에 가입시키는 그런 장면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임 장소는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한 120명 정도 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 모임의 회의의 의장은 베드로 사도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이 선거, 이 보궐선거의 배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누구를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에 11 사도의 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이 회의의, 이 모임의 이유와 당위성에 대하여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회의를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보궐선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뭐냐? 그거는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아주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끝부분에 가서 베드로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가롯 지방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돈괴를 맡은 사람인 것을 보면 초창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재정부의 모든 일들을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사람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가 돈을 맡아서 있으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모아둔 그 돈을 이 가룟 유다는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런 못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살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마태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 누가는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무에 목매어 죽었는데 이후 그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몸이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자살이라는 죽음의 방법을 강조해서 기술한 것이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죽음의 비참한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시편 기자가 예언한 사람이 가룟 유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편 69편의 이 구절과 109편의 이 구절을 가룟 유다의 시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인데 시편 기자가 이미 시편에서 두 군데에서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시편 두 군데를 인용을 하면서 이 시편의 예언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의 예언처럼 유다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어 거하는 자가 없는 아겔다마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피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유다가 예수를 판 값을 반환한 돈으로 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니면 본문 기사를 근거로 유다가 피를 흘린 곳이기 때문에 자살해서 그 배가 터져 나와가지고 피를 흘린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일컬어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하여 볼 때 그 피밭 아겔다마에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그곳에 기거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 구약 성경에서 그곳은 황폐한 곳이 되리라 기거하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시편의 말씀이 시편의 예언이 여기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도 타인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돈꾀를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가룟 유다였었는데 이제는 신앙도 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가룟 유다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비록 자살은 했지만은 구원은 받지 않았겠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은 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은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으므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 주시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닦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다음 구절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는 아니다.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여기 있는 12명 가운데에서 다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다는 아니니라 하는 이 말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가룟 유다는 결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이 아닌 가식된 인물이었다, 위선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말하면서 이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 예수에 가입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선택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사도의 자격을 말하고 그리고 사도가 해야 할 사명에 관하여서 연이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 하나를 세우자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의 자격으로는 대부분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함께 있었던 자여야 한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함께 있었던 자가 사도될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사도가 될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를 세워서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를 채우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하고자 그 사람을,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자,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보충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사도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리를 메꾸기 위한 인사가 아니고 선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하자, 이 목적으로 그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직위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직분이고, 그 목적이 분명한, 세움의 목적이 분명한 그런 직분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제의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하는 선거의 당위성을 말하고 사도의 자격과 사도의 사명에 대하여서 말하였을 때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천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베수를 공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 베수로 공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두 사람을 공천했습니다. 공천위원회, 요새 공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관위가 뽑은 게 아닙니다. 공천위원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뽑은 겁니다. 성도들 전체에서 베수로 공천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다른 한 사람을 더 해가지고 베수로 공천을 했는데, 그러면 이 베수로 공천을 받은 이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뽑힌 한 사람만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동일한 사도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자격이 되는 이 사람을 성도들이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요, 초대교회의 초기에 이 사도들은요, 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세웠던 사람들. 예수님이 12명을 직접 불러가지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 12명의 사도들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누구 개인이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사도로 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가운데에서 아주 수제자라고 이름이 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사도 될 사람을 한 사람을 지목을 하겠다. 너희들 동의하느냐, 제청하느냐,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목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뽑히는 이런 형식의 선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 두 사람을 베수로 공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공천받은 사람들을 세워놓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했겠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들은 어느 한 개인의 생각대로 일꾼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말하고 그 자격에 합당한 자를 공천받아서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열한 사도 예수에 가입할 자입니까? 누가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입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이들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구절에 관해서 아주 너무 멋지고 적격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는 모든 중요한 결정이나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위기에서 선행되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결정 앞에 선행된 일이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을 행하실 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였다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많이 만나는데 그럴 때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로버트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것, 모든 중요한 결정 이전에 이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선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들이 2명의 추천자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2명 중에서 1명을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이들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위기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대소사의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우리 자녀들의 일이든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전 삶이 그랬다. 그래서 이 사도들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요,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비뽑기는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구약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결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옛날에는 돌을 사용해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종이나 나무 조각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제비뽑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기호나 문구를 써서 그것에 따라서 길흉이나 아니면 성패나 아니면 등급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 여기 이제 2사람이 청거가 되었습니다. 2사람이 청거가 되었으면 당신 이런 거죠. 당신은 검은 돌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흰 돌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항아리 속에다가 검은 돌하고 흰 돌을 넣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검은 돌, 흰 돌을 넣는 거예요. 그럼 2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가? 대표자가요, 항아리를 돌리는 겁니다. 항아리를 돌리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죠? 돌이 안에서 막 돌다가 제일 처음에 튀어나오는 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튀어나온 흰 돌을 예를 들어서 마띠아하고 검은 돌이 여기 요셉이다라고 하면 그 2개의 돌을 넣어놓고 막 돌리게 되면 제일 처음에 탁 튀어나오는 그 돌이 흰 돌이었다라고 하면 마띠아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나중에 가서는요, 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을 기호를 써가지고 넣어놓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으면 그 기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뽑히는 거, 선택이 되는 거,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초기 때는요,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그 돌멩이 항아리를 돌리면서 제일 먼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이런 것이 바로 제비뽑기였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비뽑기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은요,
레위기 16장에서 처음 언급이 되었다고. 그 외에도요, 구약 성경에는 이 부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다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그리 많이 나오지 않고 몇 번만 나오는데 대부분 사도행전 2장 이전에 기술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잠언 16장의 말씀입니다.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돌려가지고 뽑는 것 같죠? 사람이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뽑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보이는 제비뽑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데 있다,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여러 군데 이 제비뽑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요,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지 제비뽑기를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고요. 죄인을 가려낼 때 아간 같은 사람들, 죄인을 가려낼 때 제비뽑기를 했고요. 물건을 나눌 때나 아니면 전쟁을 결정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이런 경우에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이와 같은 제비뽑기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는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제비뽑기라는 것을 교회 안에 어떤 선택할 문제라든지 일꾼들을 세우는 문제에 제비뽑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께 묻고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가장 정확하게 제비뽑기보다도 더 정확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은 이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 더 정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요, 총회장을 뽑을 때 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가 좋아서, 이 방법이 좋아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교단에서요, 이 금권 선거, 돈을 쓰는 이런 선거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선거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선거를 막기 위해서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하면 누가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오면 그냥 제비뽑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 선거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돈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단에서도 제비뽑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회의는요,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수결 원칙으로, 자, 우리 두 사람을 놓고 투표합시다. 다수결로 마띠아를 뽑았든지 아니면 요셉을 뽑았든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요. 권위 있는 한 개인이 지명해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삼았다.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뽑혔어요. 요셉은 안 뽑혔습니다. 그런데 뽑힌 사람이나 안 뽑힌 사람이나 여기에서만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앞으로는, 그 이후로는 마띠아의 이름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요셉도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마띠아가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되어서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11명의 사도 가운데서 들어가 가지고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뽑혔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12명의 사도가 된 이 마띠아의 행적이 어떨 것인가? 성경에는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띠아는 나중에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질 뿐이지 성경의 기록은 마띠아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름은 나올까요? 요셉의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장로 두 사람 중에 공천을 했는데 한 사람만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투표하고 한 사람은 떨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분명히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 교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떨어진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면 불평불만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장로가 안 됨으로 인하여서 떠났다. 시험 받아가지고 떠났다. 이런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대부분 있어요. 이런 기록이. 그런데 성경 어디에 살펴봐도요. 요셉이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다른 나라로 뭐 이사 갔다든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이렇게 해서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뽑혀서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띠아를 선택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보궐선거의 필요성과 그리고 사도될 자격과 그리고 사명을 말했을 때 성도들이 그 자격자를 배수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이후로 제비뽑기로 일꾼을 세우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제비뽑기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기서 일꾼 선택의 좋은 원리는 배울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제비뽑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꾼 선택의 원리는 배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 과정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똑같이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야 된다.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원리는 배울 수 있겠다는 겁니다. 원리는 배워가지고 그 원리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 적용시킬 수는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과 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모범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모범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칙에 관해서요 분명하게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범이에요. 모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이라는 샘플을 모범을 모델 기도를 딱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모범이에요. 모범. 이거는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주기도문을요 The Lord's Prayer라는 말도 쓰지만은 그 말이 아니라 The Model Prayer라는 말도 쓰거든요. 모델 기도예요. 모델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하고 보완해서 쓰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대로 이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모범, 모델이라고 말한다면요. 원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운데에서 그대로 따를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흐르는 그 어떤 합당한 이치, 합당한 그 논리 이런 것들을 따와가지고 우리 현 시대에 맞게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이것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원리를 따오자 이거지. 합당한 이치를 배우고 합당한 이치를 따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자. 수정 보완하는 겁니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현대 우리 교회에 맞게 이거를
적용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일꾼을 선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장로님들의 수가 너무 적다 이거지. 20명의 세례교인당 한 사람의 장로를 세워야 된다면, 또는 15명의 세례교인당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우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숫자에 비해서 우리는 장로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 수가 너무 적으니까 장로님들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워야 할 당위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될 만한 자격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격 기준 다 게시판에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제시를 다 하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장로님을 선출을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맞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을 누가 공천을 하느냐 하면은 교인들의 대표인, 전 교인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 심호하시는 장로님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공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수는 하지 않지만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죠. 6개월 이후에 그 사람들을 이제 6개월이가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해서 6개월 후에, 우리가 작년 7월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교육을 한 거예요. 1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이상 이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장로고시를 보는 거고, 한 달 후에 임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것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원리를 조금 수정 보완해 가지고 적용해서 우리가 일꾼을 선택하는 원리로 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교회 일꾼 선택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일꾼을 선택한다면 그런 교회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 거기에서 선출이 되어서 교육을 받고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3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임직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더 철저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을, 왜냐하면은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가 되면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고,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 헌신, 봉사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 성경의 원리대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일꾼으로 피택을 받고 일꾼으로 세워진 그런 사람은 우리 소망교회의 중직자답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595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능력은 그원 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